역사서에 해당되어지는 열왕기 상하를 이제 이어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열왕기 상하를 한번 먼저 축소되어진 아이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 상은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열왕기 하에서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북이스라엘 왕조들과 남유다의 왕조. 그러나 열왕기 하에 특징적으로 도시락이 끼워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볼 텐데 이 열왕기 상은 전체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들을 먼저 볼 텐데 122페이지를 보면 열왕기 상에 대해 소개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은 솔로몬 통치의 초중 말기와 남북 왕조의 죄와 불순종의 역사를 기술한다. 그러면 열왕기 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봅시다. 열왕기 상은 남유다 왕조와 북이스라엘 왕조를 기록하고 있다. 열왕기 상을 보십시오. 남유다 왕조와 북이스라엘 왕조를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서와 같이 열왕기서도 처음에는 하나의 책이었는데 구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처음 두 개로 나뉘었고요. 그 후에 라틴어 번역본은 불가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어 번역본에서는 열왕기서가 두 권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되었지만 그 후에 어떻게 해요?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 성경과 영어 번역본은 다 열왕기서가 두 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12권의 역사서 중에 6번째 책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솔로몬의 범죄,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남북이 분열되는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을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상의 요약 정보들을 다시 앞쪽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열왕기상은 저자가 미상,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미상이고요. 또는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임명하신다라고 예레미야지 않을까라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고요. 기록 연대는 BC 561년에서 537년경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유다와 애굽이고요. 키워드는 바로 분열, 왕,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솔로몬의 통일왕국과 분열되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제 말씀은 왕상,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GSTM의 방식을 통해서 열왕기 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요. 열왕기 상은 어떻게 도시락을 그려야 될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락인데 이 도시락의 적당한 크기를 잘라서 앞에 부분은 똑같이 사무엘 하와 같이 삼각김밥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봤더니 누가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열왕기상은 1장부터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솔로몬 이후에는 도시락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 위쪽에 봤더니 뭐라고 쓰였냐면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쓰여졌고 아래를 봤더니 남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나눠 놓은 다음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사무엘 하처럼요. 먼저 다윗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열왕기상은 제일 먼저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를요. 출생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죽음까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제일 먼저는요. 어머니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누구요?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이고요. 또 하나는요.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누구요?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또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이 40년 통치 후 죽자 장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누구요? 다윗을 장사 지내게 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요.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도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도니아가요.
아도니아가 누구요? 수넴 여인 누구요? 아비삭을 구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시므이가 솔로몬과의 약속을 깨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죽임을 당하기로 합니다. 시므이가 솔로몬과의 약속을 깨고 시므이가 이 솔로몬과의 약속을 깨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일천번제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thousand times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1,000마리의 오퍼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횟수로 일천번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걸 하는 걸 봤습니다. 일천번제 새벽 예배에서 천일 새벽 예배 이렇게 하는 걸 봤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의미상으로 접근해 본다면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1,000마리에 해당되어지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창기 두 여자의 아이를 지혜롭게 재판을 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략을 꾸밉니까? 자기 아이라고 속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솔로몬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칼을 갖고 와서 절반을 자르려고 할 때 진짜 어머니는 살리려 하고 가짜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잘라서 주소서라고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왕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왜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옮겨옵니다. 언약궤요. 계속해서 언약궤는 사무엘 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사무엘 하에도 언급을 했는데 이 언약궤를 다윗성이었습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는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합니다.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게 되어지고요. 또 성전 봉헌식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 왕을 볼 수 있고요. 또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방문하죠. 왜 방문하는 겁니까? 놀라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여 나고 싶어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어 다윗성에 장사 지내게 되어져요. 우리 이렇게 문자로 잠깐 읽고 넘어가지만 솔로몬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삶을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뭘 많이 썼습니까? 시편과 잠언을 참 많이 기록했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이 저는 참 의미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임재의 현상과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똑같이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다윗의 전성기와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저주를 봤던 것처럼 솔로몬도 여기 포인트 가운데 아버지와 똑같이 사무엘 하 11장에서 바세바 사건이 일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열왕기상 11장의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우상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쪽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시겠어요? 승리를 베풀어 주게 되죠. 승리. 여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각각 특징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승리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솔로몬이 어떤 은혜를 누렸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왕.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요. 안정적으로 만들어줬고 나라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군사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누리는 왕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영토를 얼마나 넓게 확장시켜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든 영역 가운데서 승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세 번째는 바로 저주인데 저주는 늘 죄 앞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어집니까? 11장에 나와 있는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를 해서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개인의 저주가 제일 먼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개인의 저주. 누구요? 다윗과 똑같죠? 하나님의 뭐요? 영적인 임재가 떠나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정치적으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정치가 불안하기 시작하고요. 돕던 참모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전부 다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군사적으로 안정되던 것이 군사적으로 불안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영토가 분열되게 되시죠.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자주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주 나타났다고요? 솔로몬에게 자주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1000번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두 번째는 언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냐면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공사를 마쳤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세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는가? 나이 들어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GS를 통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 솔로몬의 승리와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부분들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해서 새로운 왕조들이 시작되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왕조가 시작되어집니다. 요거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의 몇몇 왕조들이 지나가고요. 남유다의 왕조들이 지나가게 되어져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통합적으로 본다면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본다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20명의 왕조가 지나가게 되어지고요. 남유다도 20명의 왕조들이 쭉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요거까지 여러분이 참고하신 다음에 그러면 GST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이요. 타임라인은 대략적인 타임라인과 뭐요?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좀 더 많이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시작이 있었습니다. 창조죠. 그건 언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5000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1000년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죠. 1500년이요. 출애굽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뭐죠? 1440년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사망이 1400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1375가 사사 통치가 시작되어지면서 바로 1050년까지 누가 등장할 때까지요?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1000년을 얘기하고요. 솔로몬의 즉위 통치를 971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931년에 솔로몬의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어지죠. 여로보암을 통해서요. 이걸 가리켜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요. 남쪽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남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해지는데 남유다는 몇 년까지 흩어져 내려가느냐? 좀 구체적으로 볼 텐데 바벨론의 총 3차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총 3차의 침공이 있었는데 607년과 그 다음에요 598년과 그 다음에 586년에 총 3번에 걸친 이때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느냐? 남유다의 왕자는요 여호야 김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 긴이 통치하고 있었고요. 제일 마지막에 3차 침공 때는 누가요? 시드기야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결국 586년도에 바벨론의 총 3차 침공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70년이 차고 나서 포로로
기원을 하게 되어지죠. 언제 기원하게 되어집니까? 538년에. 그 다음에 언제 2차 기원을 하게 되어지나요? 408년에 2차 기원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444년에 3차로 포로 기원을 하게 되어져요. 결국 이러한 중요한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이 안에다가 뭘 올릴 수 있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지금 열왕기 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은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분열왕국의 시작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부터 시작을 하여서 분열왕국을 다루고 있어요. 분열왕국 어디까지요? 요 정도까지. 북이스라엘의 몇 왕들과 남유다의 몇 왕들까지 요 정도가 열왕기 상이고요. 열왕기 하는 어디까지일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여기까지를 다루는 것이 뭐예요? 열왕기 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표를 이것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밑그림을 너무 쉽게 그릴 수 있죠.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이렇구나. 열왕기 상은 솔로몬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조 그리고 하를 들어가 보면은 그러네. 실제로 이 모형을 보게 되면 똑같이 이런 모형하고 똑같죠. 이렇게 먼저 끊어져 버렸죠. 이렇게 똑같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끝나게 되어지고 남유다가 더 연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구나. 북이스라엘 요까지가 열왕기 하, 그 다음에 이까지 남유다가 멸망하는 까지를 열왕기 하로 보면 되겠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번 볼 텐데요. 팁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참 중요한 팁인데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대연서가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소예언서가 다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대예언서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역사서 끝나다 보면은 뭐가 나오세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가서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끝난 다음에 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인데 이사야가 첫 번째 나오잖아요. 이사야는 언제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언제 이사야가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까? 남유다의 가운데 부분에서 이사야가 사역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열왕기 상하의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멸망기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러면 여기네 진짜 열왕기 하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 그렇죠. 그렇다면 에스겔과 다니엘과 에스겔은 어딜까요?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609년, 598년, 586년이 되는데 1차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누가 끌려갑니까? 다니엘이 이때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2차 포로 기간 때 누가 끌려가게 되십니까? 포로 갈 때요? 에스겔이 이때 끌려가거든요. 그럼 다니엘과 에스겔이 사역을 했는데 어디 사역을 했겠어요? 포로로 붙잡혀간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과 에스겔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죠. 대예언서가 여기 가운데 부분 요걸 조금 떼어내서 확장시킨다면 남유다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남유다를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여기 남유다의 분열이 931년인데 이 586년 망하기 전까지 가운데 부분에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이사야가 들어가고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 기점에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짜 대예언서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남유다인데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본다라면 열왕기 상하를 끝내게 된다라면 사실은 구약 성경이 이미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이 부분들을 꼭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신 다음에 우리는 쉽게 그러면 이해해요. 그러면 포로로 돌아오는 거는 언제 얘기를 해요? 중요한 얘기였어요. 1차, 2차, 3차 포로로 돌아올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1차 포로안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2차 포로를 끌었던 사람 누구겠습니까? 에스라죠. 3차는요? 느헤미야예요.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뭐요? 성전을 건축하고요. 에스라는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요. 느헤미야는 성벽과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이미 여기 나와 있는 역사서의 뒤에 해당되어지는 포로 귀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미 끝났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열왕기 상에 해당되어지는 타임라인을 한번 보고 점검하고 넘어갈 텐데 페이지 123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에서는요. 솔로몬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몇몇 왕조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은 솔로몬이 언제 등극했냐라는 거죠. 솔로몬의 등극이요. 970년이 솔로몬의 등극입니다. 그럼 솔로몬의 등극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성전 완공의 거대한 사명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959년입니다. 성전 완공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왕궁이 완성되어지게 되죠. 본인이 머물고 있는 946년입니다. 왕궁이 완성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해 볼까요? 솔로몬이 죽습니다. 931년입니다. 이 초점에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초점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왕국이 분열되는 시점도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왕국이 분열되어져요. 이건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질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일이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우리가 등장하는 인물 한 사람이 새로 선지자들이 막 나오게 되어져요. 여기 나와 있는 분열왕국 이후에 제가 오늘 오후나 내일 정도 되어지면은 이제 소예언서의 사람들을 다 집어넣게 될 거예요. 이미 대예언서는 이미 다 여기다가 살짝 올려놨잖아요. 티나게 올려놨잖아요. 티나게 벌써 올려놨잖아요. 소예언서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안에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 차이를 두고 북쪽 이스라엘 아니면 남유다에서 소예언서 예언서들이 다 예언을 했는데 그가 아니면은 이방민족을 향해서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에서 이해하면 좋고요. 하나 더 얘기하자라면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선지자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누구요? 엘리야의 사역의 시작이 875년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 요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또 엘리야의 수제자이죠.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는 언제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바로 848년입니다. 8년에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열왕기 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GST 그 다음에 M을 보겠습니다. M은 여기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매핑을 볼 것 같으면은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사무엘 상하는 어떻게 됐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지중해죠. 갈릴리, 여기는 요단, 여기는 뭐요? 사해, 여기는요. 홍해,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 여기는 티그리스 강인데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렇게 냅두고 나서요.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사무엘 상과 하는 연합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상하가 끝이 나고 실제 열왕기 상이 되어지면서 솔로몬의 이야기 때는 연합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사후에 아들 르호보암 때는 갑자기 어떻게 되어져요? 분열왕국이 되어져 버려요. 나라가 딱 나눠져 버립니다. 이렇게만 딱 표현해도 괜찮아요. 뭐요? 남쪽에 유다라고 하는 지파를 제한 나머지 나라가 완전히 다 나눠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열되어진 분열왕국을 표현해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요. 그래서 보시면은 GSTMA를 보게 되어지는데 A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실 텐데 자,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12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장별 주요 내용이 어널러지 분해가 나와 있는데 1장은 솔로몬의 즉위, 2장은 다윗의 유언과 죽음, 3장은 솔로몬의 지혜 간구, 4장은 솔로몬의 왕국,
5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6장은 성전 건축의 시작과 건축의 완료가, 7장은 솔로몬 궁전의 건축, 왕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야긴과 보아스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솔로몬 성전 가운데 좌우측에 있는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조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삽입을 했는데 그 보조 자료가 아마 열왕기 하나 그 후반부에 보면은 그림으로 나오게 될 텐데 나중에 저희가 함께 한 번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장은 솔로몬의 언약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8장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9장은 솔로몬의 언약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10장은 스바 여왕의 방문, 그 다음에 11장은 솔로몬의 타락, 기억하시죠? 타락, 기억하십시오.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타락이 11장이었다면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의 타락도 11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2장은 이스라엘 왕국의 남북 분열이 되어지게 되고요. 13장은 여로보암의 제단 붕괴, 14장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말하겠죠. 15장은 아비암과 아사와 나답과 바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보십시오. 분열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조들과 남유다의 왕조들이 서서히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16장은 바사와 엘라와 시므리와 오므리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고요. 17장은 그리시네가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나오고요. 18장은 갈멜산 전투,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요. 19장은 엘리야가 광야에서 호렙산으로 가는 것이,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벤하닷의 전쟁이, 그리고 21장에서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게 되어지죠. 22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과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을 이루고 있다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들을 간략하게 언급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엑스트라 보조 자료를 한 번만 봐주실래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페이지 124페이지를 보시게 되어지면은 열왕기상 속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솔로몬의 일생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의 일생을 제가 여기 보면 쭉 소개를 다 이미 했지만 보시면은 예루살렘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게 되고요. 다윗이 죽어 장사될 때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되죠.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다가 솔로몬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고요. 시므이가 솔로몬과 약속을 깨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미 여기 보십시오. 다 이미 언급한 부분입니다. 지혜로운 재판과 건축 준비, 건축 완공과 성전 봉헌과 스바 여왕의 방문과 솔로몬이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는 것. 기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본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하맛은요, 하맛과 소바를 점령한 사건이 있었고요. 바알랏은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 등 국고성을 건축한 솔로몬 왕입니다. 그 다음에 에시온게벨 남쪽 해상 무역을 위한 항만 건설을 해서 배를 통해서 무역이 활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두로 레바논 성읍을 건축하기도 했고요. 그 옆에 있는 125페이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열왕기송에 엘리야의 활동이 나오게 되시는데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이 엘리야는 사역이 언제요? 875년경에 사역을 했는데 길앗 라못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지고 다 비로 인해서 가뭄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그리시네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죠.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다음에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고요. 갈멜산에서는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싸움을 해서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브엘세바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호렙산에서 주의 천사의 섬김 후에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여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벨 모홀라에서 동생이 아니라 누굽니까? 후계자 엘리사와 함께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사마리아에서는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군사 50명씩 2번 보내지만 모두 죽고 세 번째 왕에게 간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길갈에서는 엘리사에게 길갈에 남으라고 하고 베델로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베델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에게 베델에 남으라고 하고 여리고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후계자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지고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승천한 이야기가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열왕기상의 추가 자료를 밑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위에 엘리야의 활동 사역이었다면 126페이지에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는 디셉 출신으로 디셉 사람 엘리야로 알려져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이 닥칠 것을 예언했고요. BC 19세기 수도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시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이 닥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릿 시내가 근처에 숨어 있을 때 기적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주었고요. 사렙다 과부 몹시 가난한 과부를 위해 기적을 베풀었고 갈멜산 위에서의 바알 선지자들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승리했습니다. 이세벨의 분노를 피해서요 브엘세바와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요. 엘리야는 아벨 모홀라에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엘리야는 베델과 길갈 근처에서 하늘로 회리바람 타고 승천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 상을 통해서요 GSTMA 그 다음에 엑스트라 자료를 통해서 이 열왕기 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의 뼈대를 잡으라고 한다면 열왕기 상을 잡아야 뒤에 나와 있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까지 전체를 잘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열왕기 상은 꼭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열왕기상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